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부터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6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 신약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1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291쪽이 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 다시 힘을 얻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눅눅한 길이 아님을 저희들 우리 삶 가운데서 느끼고 체험합니다. 그러함에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를 이루어나가는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열매 맺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저희들과 함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허방해 주시사 기도의 열매로 기적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의 일들로 자녀와 부모님의 일들로 또 하나님이여 사업장과 직장과 또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다 허방해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귀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위해 외치며 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너머의 삶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이 땅 위에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복에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다 허당해 주시고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화해 공동체가 됩시다 라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화해 공동체가 됩시다. 예, 화해 공동체. 또 오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대략 내용의 주제는 화해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순을 4번째 주일이고요. 또 어려운 시절을, 또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도 상실되어지는 것 같고, 어쩌면 우리의 소리가 얼마큼 큰가에 따라서 판세가 기우는 듯하는 기묘하고 우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탈진리의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기반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저 눈앞에 놓인 결과가 아닌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이끌어 주심을 소망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인가 라는 질문도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노리나 허츠라는 분이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서 초연결 세계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저마다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외로운 세기, 외로운 세대가 되어졌고요. 이 외로움은 관계의 단절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기사를 보았는데 일본의 어르신들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노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교도소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교도소를 들어가시는 겁니다. 제가 본 기사에서는 일본인 사이토라고 한 어르신이었습니다. 할머니이셨는데 여성 재소자 시설인 도치키 교도소에 수감되어져 계신 그분을 인터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65세 이상의 고령층 범죄 건수가 4배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5년 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확률이 70%였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단절로 인한 외로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외롭다 보니까 범죄를 저질렀다. 왜 그랬을까라고 한번 기사를 찾아보니까 상당수의 노령 여성이 사회적 고립감을 피하기 위해서 감옥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들이 고백하기에 감옥은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항상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외롭지 않은 곳. 그래서 감옥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인터뷰에 정했던 그 사이토 그 할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많은 오아시스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참 아픕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식사도 제때 나오고 도움과 돌봄까지 제공되는 안식처가 감옥이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봤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죠? 너무 아픕니다. 일본은 그래도 복지가 잘 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도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개혁되어지고 우리처럼 지금 혼란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때 많은 기사를 읽게 되어졌죠. 그것이 그냥 남의 이야기로만 들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어쩜 우리도 이 시간 외로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문제는 그렇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가장 외로운 집단은 그런 기성세대가 아니라 젊은 층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코로나 이후에서 외롭다고 응답한 1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 외로움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 몸에 더 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알코올 중독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우리 비만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죠. 근데 그 비만보다 2배나 더 해로운 것이 외로움을 앓고 있는 증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배를 매일 15개 핏씩 피우는 것만큼 해로운 것이 외로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외로움이 세계적으로는 극단주의를 부채질해서 어쩜 포퓰리즘이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폭력화되어지는 증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외로움의 시대를 가져온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마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과 소셜 미디어이라고 우리는 많이 들어왔던 평가이기도 하지요. 그로 인해서 인종주의 공격을 하고 혐오 발언을 하고 음모론 등이 급속히 유통되면서 정통적인 소통 방식들을 그 방식을 잃어가고 있는, 그래서 사람을 어떤 협력자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로, 시민의 한 사람이 아닌 소비자로, 또 돕는 사람이 아닌 투쟁해야 되는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 현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세계는 왜 시작되겠습니까? 당연히 단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겠죠. 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외로움으로 나갈 것입니다. 현대사를 보통 초연결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 시대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과도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그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고립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더 팽배하게 성장해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우리 미래를 밝게 비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소통하며 또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버스를 타거나 전철만 타더라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말이 참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의 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국한되어져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단절이 근원적인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성경은 화해, 화목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요즘 젊은이들이 숨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숨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서로 누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아담 때문이라고, 이브 때문이라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이제 땅을 이고야만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즉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모습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도 단절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든 관계들이 단절되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던 우리의 모습들이 분열되어지고 파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아분열, 자신과 자신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 나 자신조차도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는 자아분열의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은 단절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우리 개인의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그 단절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외로우신가요? 그렇지 아니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의 화해는 단절된 하나님,
이웃, 자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을 좀 바꿨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뭐 할까요? 가장 큰 모습은 함께 조화롭게 함께 일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시작하고 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으로 예배를 한번 이렇게 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예배 드리실 때마다 조화로운 하나님께서 함께 협동하며 함께 사랑으로 이루어지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화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생각하고 예배하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화해로 나가는 것, 이것을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5장의 모습을 함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하자 만나도 그쳤다. 만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먹거리였습니다. 근데 그 만나도 그쳤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의 첫 걸음입니다. 만나가 그쳤다고 하는 것은 노예 생활이 그쳤다는 고백이고요. 그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오늘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장에 어떤 내용이 대체 있었던 것일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과의 그 전쟁 앞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에서 한 3, 4km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죠. 그리고 굉장히 튼튼한 또 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나그네 사회에서 가나안 정착 사회로 들어가는 새 시대 관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도 문제지만 당장 이스라엘은 저 중무장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전투를 통해서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전투를 벌여야 할 것인가는 아마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 청동기 시대였고요.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철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훨씬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먼저 수행할 선제 과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한다면 큰 전투를 앞뒀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성벽을 무너뜨릴 어떤 계획을 짜고 또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적들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 이런 작전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가지의 특이한 일을 오늘 이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할례이고 두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자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합니다. 할례가 뭔가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니까요.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할례를 행하고서 전투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요즘이야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겨낼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냥 고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기간을 겪어야 됩니다. 그때 적이 만약에 습격하면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명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누구도 항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한번 추측하고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타투나 피어싱 같은 단순한 신체적 표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표징이기도 한 것이 바로 그들의 할례 의식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힘든 전쟁 앞에서도 먼저 할례를 선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다고요?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애굽의 압제와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절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월절 기간에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요. 그때는 유월절 기간에는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절기였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노리고 공격하면 그냥 전쟁에 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명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의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 큰 전쟁을 앞두고 왜 그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을까요? 왜 그 여리고성 바로 눈앞에서 행하셨을까? 광야에서 하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으면 더 합리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그 큰 전쟁 앞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거리에서 그들에게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5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첫 부분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1절 한번 볼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같이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 마음이 녹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녹았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 역사를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녹았다는 의미는 원래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완전히 용기를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와 유월절의 명을 내리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는 거예요. 모든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갖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요단을 건너시며 그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은 그저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사람을 녹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그 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영과 기운이 없는 상태로 만드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대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물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었지만 누구의 전쟁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일은 내가 행하는 것이다. 내가 전쟁을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과 내가 다시 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서는 것. 아니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화해되어지는 것. 이것이 더 우선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준비되어지지 않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서 이런저런 위험한 일을 신앙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 이름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저나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세상의 전쟁 가운데 또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단절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죄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만 판단하고 세상의 것으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죄의 용서함이 받음이고 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죄가 용서하심으로 화해되어지고 단절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 구체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고린도후서에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읽었던 16절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난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존재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순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순간부터는 세상의 잣대가 아닌 바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준점을 사람의 기준점에서, 아니 세상의 기준점은 우리의 힘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외모일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 기준점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사람의 기준으로 삼아서 채워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우리가 아직 못할 때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의 연륜이 쌓아지고 쌓아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준점은 늘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직까지 우리들의 기준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 있습니까? 목소리 크면 그 기준점으로 나아갑니까? 세상의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기준, 이것을 바꾸며 어쩌면 우리의 수단과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내겠노라고 다짐하며 나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저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먼저 화의 길을 열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치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먼저 준비해 주시고 먼저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내세우셔서 먼저 하셨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이들을 불러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우리 모두의 이 직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화해자라고 하는 겁니다. 화해하는, 화목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도 편의상 직제가 있지만 우리 모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화목하게 하는 자, 화해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화목하고 화해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공의 주교였던 데드먼드 투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 없이 미래는 없다는 책에서 화해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 선택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번의 화해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자신과 화해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선택이 화목하는 직분에 선택을 하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고 어떤 분하고 참기 힘든 마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안교회가 외로운 이들의 그 어르신의 감옥이 오아시스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오아시스가 되어지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자의 직분을 또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한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